제가 아까 광고를 한 두 가지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 밴드가 개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밴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밴드에 다들 좀 가입을 해주시고 단체 카톡은 이제 임시로 운영하다가 이제 그만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지난 1월부터 3월 오늘까지 이제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 분기 9월에서 12월 분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정상 못 들었던 분들은 같이 식사 후에 모여서 잠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우리 교회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문화와 우리 교회의 약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통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에 아시겠지만 차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세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써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운 그 교회에서 그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리를 말씀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장과 같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으나 이 고난을 당해서 위로하시고 또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 사역자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그것을 돕는 자가 바로 사역자다라는 것을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추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자의 추천서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사역자의 어떤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말씀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고 진실된 말씀을 분명한 말로, 사람의 지혜가, 말의 지혜가 아닌 분명한 단순한 그러한 말로 전했다.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단순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했다라고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거울 속에서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며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분이 누군가, 나는 불신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신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낙심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지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속이지 않고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건 사역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그것을 가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는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종된 자신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종이 됐습니까? 3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유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종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 질그릇인데 그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역할임을 7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 8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쭉 보면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이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그 이유, 왜 그랬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사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보시면 이 1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이라고 하냐면 죽을 정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던 고난이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고난도 나오고 사망도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죽을 정도, 죽음에 임박할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음을,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은 잠시 당할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8절을 가기 전에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질그릇과 보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굉장히 소중한 보배가 있다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은 이 보배와 질그릇, 그 육신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그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대조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질그릇, 우리 겉사람, 이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육체는요, 늘 사방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난처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질그릇 안에 어떤
그 가치만큼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을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질그릇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고 이제 10절에서 보시면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질 때 보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난처한 일이 나오게 되고 핍박이 나오게 되고 거꾸로 뜨림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진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보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그릇과 보배가 있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는 내용들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 죽음을 짊어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다고 10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생명이 드러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사시느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삽니까? 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누구라고 그럽니까?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자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나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쭉 나오면서 오늘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몸을 짊어짐은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암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돼서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날마다 죽노라라고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를 보고 크리스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사방에서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거꾸로 찜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그렇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10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넘겨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나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려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그 좋아지는 방향이 크리스찬한테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짐을 합니다. 12절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와 너희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서신서 전체는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1차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나가서 봤을 때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차적인 어떤 의미로 보시면 사망은 우리아는 사도 바울과 말하자면 이 사역자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 사역자들한테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데 기쁨으로 달게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생명이 그 다른 지체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귀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회심,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크리스찬,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생명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꼭 피하고 고난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바로 믿는 그 신자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신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영혼, 그 안에서 생명이 일한 그러한 일을,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 내용이 이제 13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글과 보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은 영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 8절 이하에서 보시면 주께서 내 오늘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116편도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편 116편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8절에서 이렇게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지셨다고 합니다. 건지시고 9절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아주 당당하게 주 앞에서 이제 걸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건지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걸으리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이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내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같은 믿음의 영이 오늘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일하시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이어집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 앞에서 걸으리라 하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의 영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더 굉장히 또 소중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시죠.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자, 사역자로서요. 이제는 너희 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역자의 어떤 추천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역자와 자신의 추천서가 같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이제는 믿노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노랍니다. 믿고 그것을 더 확신해서 이제는 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더 나아가서 이제 구령자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사역자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관, 환희의 관입니다. The crown of rejoicing입니다. 이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사역자의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관, 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구령자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한 사람에게는 환희의 관이다, 그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노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8절과 14절을 이제 모두 종합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 고난도 받고요. 진실하게 됐고 말씀을 정말 이 사도직을 오해받을 정도의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하고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넘칩니까? 많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또는 사망이 그 안에서 일하고 생명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고난들 이런 것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영혼과 그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적 성장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확장을 해봤을 때 어려움을 대할 때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역자와 신자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 어떻게 일하십니까? 같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조와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부활의 어떤 소망과 이런 것들을 같이 확신하며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오늘 1절과 같이 보시면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오늘 16절에서도 또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오해와 여러 가지 험담과 고소와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질그릇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고난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질그릇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까지 이어지면 겉사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진다고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보배는 어떻습니까? 보배는 그리스도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고 영광이고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딱 좀 한 중간 정도 우리 교회 평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 머리로는 이래도요 평균은 됩니다. 그래도 머리로 따지면 제가 1등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안경의 도수를 바꾸게 되면서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문에 글씨도 키웠거든요. 그리고 성경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마음은 20대인데요. 운동도 20대처럼 하려고 그러고 일도 20대처럼 하려고 하는데 체력은 못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더 나은 세상, 이 다음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5년,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제 점점 더 이제 달라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면 다시 그냥 새로 그 리셋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이 몸이 늙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시력이 노안이 오지 않는다면 이 육체를 가지고 좀 더 즐기고 싶은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소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꾸로 갑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모든 걸 가만 놔두면 쇠퇴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학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속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갑니다. 어떠한 것도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 진화가 주장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곳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연에 가만 놔두면 쇠퇴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요, 이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날마다 우리 질그릇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은 주위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 수식어가 길고요. 다 수식어를 자르면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무엇이냐?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지만 과연 사도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투옥되고 매맞고 난파되고 강도 맞고 지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생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결코 짧지 않는 기간에 일어났던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배도요 무겁죠. 저울로 치면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러면 옆에 그 영광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기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누가 당하든 간에 정말 저도 당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하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난을 당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무거운 것,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운 것들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하냐 하면 18절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잠시 받는 고난인데 잠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불로 완전히 녹여버리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 영원을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은 것을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습니다. 음악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영화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우리도 믿고 견디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 사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전했다고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종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내가 담을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는가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고난일 수 있지만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의 무거운 것들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도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한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괴로운 고난을 잠시 받는 감역 고난을 믿고요, 건지시는 주님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뛰어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